많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예전부터 읽으면서 참 이상한 본문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원래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고 남의 거지만 그냥 끌고 오라 그러고, 왜 끌고 가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니까 왜 이 자리에서 그걸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왕이 임하시는데 왜 멋진 백마 타고 안 오시고 굳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옷을 안장에 얹었다는 말이나 나무에 가지는 왜 깔았는지, 꽃길을 깔아드리고 싶었는데 꽃이 없어 대신 깔은 건지, 그리고 왜 갑자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상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기회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제가 경험한 건데 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뭔가 궁금하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관심을 집중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더 새겨지게 하시고자 위함인가,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벳바게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올리브산은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이라고 하죠.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에게 매어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메시아닉 시크릿, 원칙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굶으셔가지고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이시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굳이 뭐 돌을 빵으로 만들 거 있습니까? 그냥 배가 불러져라 하면 불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장면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더운 날 하루 종일 걸었다고 우리처럼 피곤해서 우물가에 털퍼덕 걸쳐 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바쁜 사역에 피곤하셔서 풍랑이 일어서 정신이 없는데 그냥 배에서 쿨쿨 주무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지나갔다가 아까 무화과나무 있었지 하고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그 무화과 열매를 좀 먹으려고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장면.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면은 여기에는 나무가 무성하지만 무화과나무는 없어 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볼 때 평소 자신의 정체나 자신의 능력을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지금 깨뜨리고 계신 거거든요. 저기 나귀가 있을 건데 끌고 와. 내게 아닌데 끌고 오래요? 그럼 주인이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죠. 왜 당신 것도 아닌데 끌고 갑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안 됩니다 하고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이러셨을까?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일단 4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너희는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스가랴서 9장은요, 스가랴서는요 BC 52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성경을 BC 520년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이 땡기려고 하는, 그렇게 오래 전에 기록된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BC 400년 이후로 이렇게 땡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를 해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대언자가 예언해 놓은 것을 지금 본인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성취를 하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때 나귀 말고 탈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병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고요. 마차 같은 거. 그리고 노새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고요. 말을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아닙니다. 나귀는요,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었지만 나귀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다리도 짧고 물론 나귀도 나름 훌륭하겠지만 그렇게 왕이 탈 만한 짐승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열왕기상 거기를 손에 꽂아 놓으시고 열왕기상 1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는 지금 그런 장면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열왕기상 1장 33절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라. 그를 기혼으로 데려가라. 34절 거기서 제사장 대언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라. 나팔을 불고 솔로몬 국왕폐하 만세하라. 이 장면이 지금 뭐냐면 지금 그 다윗의 차기 왕권을 두고 왕자들의 지금 그 암투가 벌어지는 중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그가 타고 들어오게 한 짐승이 노새입니다. 영어로는 뮬. 저희 이 무지한 단어 제 안에 있는데 무지한 단어 사전에는 노새나 나귀나 노새가 나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나귀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귀족들이나 왕실에서는 수당나귀와 암마를 교배시켜 만든 노새를 평상시에 타고 다녔다. 나귀는 안 타고 절대 노새를 탔다. 그래서 제 안에 나귀나 노새나 그 차이가 큰가 하고 찾아보면은요, 노새는요, 암말과 교배를 해서 그런지 크기가 큽니다.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생김새가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고집이 세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온순하다고 해놨으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름 말도 좀 듣고 체력도 좋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진을 보면 나귀는 너무 볼품도 없고 다리도 짧은데 노새는 아주 멋지게 생겼다 하는 것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반면 말은 더 멋있죠. 키도 더 크고. 하지만 말은 주로 전쟁에 사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실과 근동지방의 왕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의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짐승은 말도 아니고 나귀는 당연히 아니고 노새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왕,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이 겸손하사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노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영국의 찰스 왕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와가지고 차를 타고 공항에서 백악관으로 가는데 무슨 차가 좋죠? 롤스로이스? 영국에서 제일 좋은 차, 그런 걸 타지 않겠습니다. 롤스로이스나 이런 걸 타지 않고 혼다 시빅 타고 들어왔다,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언을 하시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언제쯤에 찰스 왕이 미국을 올 건데 그가 올 때 롤스로이스를 타고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쳐도 사실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올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예언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물론 사기꾼이 우연히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찰스 왕이 와서 시빅을 타고 어딘가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성경의 통계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600여 명의 학생과 함께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에게 8가지 종류를 예언을 하고 그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전부 성취될 확률을 계산하라 라고 시켰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30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00회가 다 그 성취될 확률 말고 8개만. 그래서 이 중에 단 8가지만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10의 17승분의 1이었습니다. 10의 17승이면은 1하고 000, 000, 000, 000, 000, 000 해서 0이 17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조, 10조, 100조, 경, 10경, 100경 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가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고 300개 전부가 아니라 48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어느 정도냐면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대나 수학 쪽에 계신 분들은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공이 150씩에 그게 중요한 거요?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텍사스주 엄청 크죠? 이 큰 텍사스주 전체를 은화를 쫙 까는 겁니다. 엄청 많이 깔리겠죠. 근데 한 번 깔고, 두 번 깔고, 세 번 깔고, 네 번 깔고 해서 전 60cm의 높이로 은혜를 깝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표시를 하고 섞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눈을 가린 다음에 딱 그 표시된 그 은화를 집어낼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혹은 제가 자루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제 자루 안에는 수백만 개의 ABCD, EFG 알파벳 모형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다가 확 뿌렸는데 그게 따다다닥 떨어지면서 성경책이 될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병거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예언을 비롯해서 이 예언 4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의심 많은 자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이 왜 평상시에는 잘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굳이 다 알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신성을 잠깐 열어서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와도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제자들을 향한 목회적인 배려였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3년 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맥없이 붙잡힙니다. 십자가에 맥없이 못 박힙니다. 맥없이 죽고 맥없이 묵히시는 것을 볼 때, 내가 3년 반 헛살았으며 내가 그동안 이분께 걸었던 기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현상을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제가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렇게 알교해서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득 진짜 계신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분을 믿고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확실한 건가? 며칠 전까지는 확실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있어요. 내가 영감으로 기록됐고 섭리로 보존되어서 한 글자도 오류 없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고 또 이것도 1, 2, 3, 4, 5, 6, 7, 8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해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새 이거 진짜야? 이 성경 진짠가? 내가 지금 엉뚱한데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야, 너 진짜 실망했다.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곳곳에 중요한 단서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셔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가짜가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어야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닌가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믿음 흔들릴 때 책망치 않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산나라는 외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도 위에 얹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원래 이제 말이나 이런 거 타면은 안장이 있어야 사람의 엉덩이가 안 아프잖아요. 짐승의 맨 그 몸에 타면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덜 아프게 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옷이라도 얹어서 이렇게 약간 푹신하게, 아니면은 나의 왕이신 분이 안장도 없이 타는 게 막 너무 죄송하니까 뭔가 이렇게 깔아드리려는 이 심정,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는데 이제 매우 큰 무리가,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들인 것 같은데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막 펴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요 그냥 뭐 어차피 약간 거지 같은 옷이어서 마음대로 깔고 밟고 그럴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꽤 소중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옷을 길에 펴고, 여기까지도 제가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그냥
지려밟는 발걸음마다 흙을 밟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지. 그랬는데 그 다음 나무에서 가지를 베서 길에 흩어 깔았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겁니다. 저에게는. 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을까? 그 나뭇가지 밟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갑자기 웬 호산나를 외칩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중들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들은 그나마 히브리어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고대 시리아어 혹은 바빌론에서 살다가 배웠던 아람어, 에로메이크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호산나라는 갑자기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지 하고 아무런 뭐랄까요, 이상하다는 느낌조차도 없었는데 이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소동은 또 뭡니까? 벌써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왔다 여기 왔다 몇 번을 하셨는데 왜 지금은 가지를 깔고 막 호산나를 외치고 소동이 일어나고 뭐지? 이건 뭔가?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시냐? 내가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써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또 이분이 누구시냐?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 가지를 길에 베고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에서 이들이 왜 그러는가?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자적 해석을 하죠. 혹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거기를 밟게 하는 것은요, 왕을 추대할 때 행하는 예법이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직접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옷을 취하여 계단의 꼭대기에 곧 그의 밑에 깔고 여기에 옷을 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언제 봅니까? 왕을 대관식할 때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들어올 때 그 왕을 환영하면서 그를 코로네이션,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했었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아까 8절 뒷부분에서 왜 나뭇가지에서 베어 길에 흩어 깔았을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꽃길을 깔아드리고 싶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꽃이 없어. 나뭇가지 하나 깔아드리자. 이렇게 했나? 그건 아닐 텐데.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 좀 깔아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마침 나뭇가지가 많네? 그래서 깔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금 무리들의 철저히 의도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4주 성경 공부 시간에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 들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카비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의 마카비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셀류코스 왕조, 기억하십니까? 셀류코스 왕조? 이 표정은 뭐죠?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성전을 더럽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거기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독수리 상징물을 그 앞에다가 감히 세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카비들이 혁명이 일어났고 그것들 다 부시고 돼지 피 싹 닦고
어떻게 잘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의 피와 이런 것들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싹 정결케 한 다음에 이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 성전을 탈환했죠.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8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사실 잘 생각하면 왜 8일이나 축제를 했지? 하루 이틀 하면 되지. 왜 8일이나 했을까? 그래서 이날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8일간 그 축제를 벌였던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누카입니다. 하누카가 바로 이 축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축제는 왜 굳이 8일을 했냐면 원래는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무슨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초실절 등등 여러 그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무렵이 장막절 근처였어요. 근데 전쟁을 하느라고 장막절을 놓친 거죠. 장막절을 지키는 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장막절을 뒤늦게 지키느라고 8일을 한 겁니다. 장막절이 8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장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장막을 만들어서 쳤잖아요. 그때 그 장막을 만들어서 그들을 재우시고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1년에 이날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나무가지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가 영어로 보면 팜 브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진짜 팜 브런치더라고요. 야자나무에 달려있는 그 잎사귀 같은 그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절기가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에는 그거를요 그 좋은 나무 가지와 그리고 거기 레위기 23장 4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무슨 열매들과 그리고 팜추리 그거를 막 흔들면서 이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라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에서 이겼던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탈환한 다음에 우리가 못 지켰던 그 장막절을 지키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장막절을 축하하는 동시에 또 승리를 축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묘한 것이 여러분 올림픽 같은 아니면 이스미안 게임 같은 그리스 지역에서 열렸던 그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1등한 승리한 사람에게 뭐 주죠? 월계관 주잖아요. 월계관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쓰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뭐죠? 또 하나 주는 게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올림픽 같은 그 운동 경기 승리자가 머리에는 그 월계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그런 판화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계관도 종려나무도 둘 다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저 볼품없는 나귀인데 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에서 예언되었던 BC 520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임을 파악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원래 흔드는 건데 길에 깔기까지 한 것은 마카비 시절에서 이겼을 때 그 장막절을 지키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동시에 왕에 대한 극진한 예우가 더해진 행동이 이 종려나무까지 땅에 깔아서 밟고 들어오게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궁금하셨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막 이걸 깔았는지,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호산나입니다. 9절에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18편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이 호산나를 외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를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호시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는 야샤라는 단어여서 save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할 때 나는 now입니다. now. 그러니까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호산나라는 것은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시면은 25절에 이런 말씀 적혔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여기 나오네. 이제 구원하소서. 영어로 save now.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호산나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구약 성경 특히 비블리컬 히브리 포이트리의 특징은 뭐다? 대꾸법이다. 이제 네 번째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대꾸법은 뭐다? 구원하소서가 형통함을 보내소서랑 같은 뜻이구나 하고 눈치를 채는 거죠. 왜냐면 주께 간청하오니 주께 간청하오니 구원하소서 형통함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형통함을 보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같으면은 형통한 거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ve now 부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회당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히브리어를 아는 이제 성경 교사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느낌이 이거는 이들이 즉석으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늘 하던 문구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원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큰 명절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시편 113, 4, 5, 6, 7, 8 이 시편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찬양 묶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할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를요 이런 명절마다 거기다 음을 붙여가지고 이 시편을 매번 하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매번 하면요 외워요. 특히 시편 118편은 113편부터 8편까지 이 전체 한 묶음의 이 찬양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았었고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도 많았고 저기 바빌론에 살던 사람들도 많았죠. 그 중에서 명절이 되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굉장한 소망이었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에서 혹은 성전 문에 이제 딱 들어서면서 지금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노래를 antiphonal singing, 우리말로 떼창, 때로 한꺼번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문구만큼은 히브리어로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제가 3년을 불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마하바냐 압심경 그거를 3년을 의미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외웠더니 중3쯤 되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의미를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3년 하면은 3학년 때 외워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 히브리어를 그 절기마다 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 줄줄줄 외웠던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이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늘 찬양하던 거를 신나서 했나 보네. 너무 기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시편 118편을 손에 꽂아 놓으시고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와보시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 9절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 원래 시편 118에는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붙인 거예요 지금. 호산나 늘 하던 그 호산나를 딱 부른 다음에 지금 오셨네. 여기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손에 꽂아두시고 다시 118편으로 와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0절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참으로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다음 절 12절에도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을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그들을 환영한다? 그들을 멸하리로다 라고 됐습니다. 이제 25절로 와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Save now.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그 뜻입니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18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멸하시고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소서. 지금 그거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매 절기 때마다 한참을 걸어오면서도 떼창으로 이 할례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또 부르고 그때 호산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이거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그때 마카비가 로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나라를 되찾았던 것처럼 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자꾸 왕의 대관식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왜 대관식이야 하고 넘어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요 원래 우리 크리스천들은 save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사악한 이 육신과 죄성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려서 우리도 적용하는 차원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Save now. 로마를 무너뜨리소서.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로마가 있던 그 자리에 하늘 왕국을 세우소서. 그런 뜻입니다. 놀랍나요? 놀랍냐고 내가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다가 결론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보면서 이상하네. 나뭇가지 왜 깔았지? 호산나무 갑자기 뭐며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수 있는데 왜 소동은 또 웬 소동이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왜 신학자들은 자꾸 코로네이션이라고 우기나? 이유를 몰랐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들 안에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네. 이분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막 굳이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놨어. 제발 나를 좀 믿어줘.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도 찾는 자들에게 찾음을 당해 주시는 그리고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분에게 여러분과 저희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라는 단어 아시죠? 예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성에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스어로 5개의 종류, 5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써서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완전히 왜 전쟁에서 진 왕이 이긴 왕 앞에 가가지고 완전히 머리를 땅에 추어리고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손을 들고 완전히 굴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손을 들다 라는 뜻이 프로스쿠네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예배의 정의였는데,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이름이 뭐지?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제가 직접 듣진 않았어요. 아내가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빵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예배라는 저 단어를 한마디로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저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단어의 뜻은 뭐였냐면, 그분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린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다. 그랬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시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배에 참여할 때, 와, 하나님 말씀 진짜 놀랍다. 아니면, 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길래 저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 몰래 저죄 짓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걸 콕 찍어서 나를 뭐라고 하시지? 어떤 때는 나를 너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의 최종 결론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초청 시간을 갖는 것처럼,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최종 결론이. 완전한 굴복이 예배다. 와,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이분 사모님이 아주 젊었을 때, 아기가 이분이 아들이 넷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이제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사모님이 앉으시는데, 애들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꿈틀거리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사모님이 아이를 꼭 안으면서, 누구누구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쳤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안고, 엄마가 이 예배 시간은 위로도 있고 책망도 있고 새로워짐도 있고 때로는 아주 푹 자고 유직체적인 휴식을 회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가 펑션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최종 정착력은 프로스쿠네오니까 굴복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야 라고 가르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와, 놀랍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졌다가 다시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최후의 결론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라는 이 말이 저는 매우 합당한 성경적인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최종 마지막 반응은 주님, 야, 하나님 말씀 진짜 놀랍네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 제가 믿음이 굳건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자꾸 세상에 뭔가에 자꾸 빼앗깁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래서 굴복해 하셔서 하나님 당신에게 순종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한 입성, 그 안에 담긴 분명한 약속은 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시며 유대인의 메시아실 뿐 아니라 그들이 거절한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더 거절하는 바람에 그들의 리더들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서 계속 따라왔던 이 백성들은 이분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들이 결국은 거절했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로마인에 의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됐는데 유대인이 거기에 굳이 개입을 해서 이 교회 시대라는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은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전 시대에는 베푸지 않으셨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맛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시고 저 유대인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기를 원한다면 이게 10의 아까 몇 승입니까? 157승분의 1 확률을 뚫고 성취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가 아닌 실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러니 당신께 굴복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마무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상한 입성 장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매혹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굴복하게 하셔서 함부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사로잡혀 주님께 순종하여 길을 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나 많은 고난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책망치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데려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을 저희가 기다리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택받은 사람의 아들 생명 주신 왕 중의 왕이요 스스로 계신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께 엎드리네 찬양 받으실 주
주님 겸손한 경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잠시 있겠습니다. 이절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죄속하신 이 생제물, 모든 것 다스리는 통치자, 다시 오실 주 그리스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께 엎드리네, 찬양 받으실 주님, 겸손한 경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합당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을 잘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매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굴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 은혜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